창세기 20장 1절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또 시간이 흘렀죠. 소돔 고모라를 진멸하고 또 아들을 주겠다고 언약을 했음에도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진멸되고 또 자기 조카 롯이 산에 토굴에서 거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물의 숲을 근처에 살고 있다가 네게브 땅 그랄까지 옮겨갔습니다. 또 이사를 가는 거죠. 가면서 그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임으로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취하게 됩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옛날에는 뭐 실력 있는 사람이 여인을 많이 거느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동생하고 같이 와서 이런 예쁜 나이가 들었지만 아마 여전히 사람들 보기 아름다웠던 모양이죠. 그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서로 또 오면서 작당을 하는 거죠. 누이라고 해라, 오랍이라고 해라. 그래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다. 내게 아내를 베풀어라. 또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318명 밖에 되지 않은 사횡을 거느리고 엘람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던 그래서 조카 롯을 구출해 왔던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또 너무 불안해서 그랄 땅으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는데 그날 밤입니다. 3절부터 쭉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네가 데리고 온 여자가 누군 줄 아느냐? 그는 남편이 있으므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선한 사람도 죽입니까? 의로운 사람도 죽입니까? 그가 자기 아내라 그랬으면 내가 취할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동생이라고 했고 그 사람 사라도 자기 오랍이라고 했단 말이지.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인데 너를 위해서 기도한 적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속절없이 빼앗겼던 사라를 다시 하나님이 돌려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곤두박질 친 믿음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이 사실을 모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 이런 짓을 했냐고 따져 묻습니다. 아브라함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 염려가 돼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한다면 이 땅에서 거주해도 된다고 허락을 하는 거죠. 아마 땅을 얻지 못해서 헤매고 있다는 걸 알고 땅까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 은천개로 수치를 면했다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은천개를 갖고 네가 용서를 하거라 그렇게 화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비멜렉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 같죠. 이 아비란 뜻이고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이다. 아비멜렉 이름 자체가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리고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특출하고 이런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뭐 연령은 아브라함이나 비슷했겠죠. 아니면 또 젊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용맹하고 지혜롭고 멋있고 자식도 많이 둘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100살이 되도록 자식 하나 땅 한 평 없도록 해놓으신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뭘 합니까? 내가
홍수로 인간을 지멸하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인간을 지멸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치유하고 이런 인간을 다시 회복하는 일. 그래서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민족을 일으키는데 그건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민족이다. 그래서 그 후손까지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주님이 오셔서 하신 십자가 부활로 하신 큰 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출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곤두박질을 치는 아브라함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분입니다. 17절입니다. 이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잠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여인에 닫았던 태를 열어주셔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한 무리들을 태를 닫아버렸어요. 태. 아브라함은 열국의 복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로 감당할 것이며 그 일은 이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주변의 아비멜렉, 그 소돔 고모라도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으면 진멸 안 당했겠죠, 그렇죠? 롯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인류가 복을 받는 이 일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이 우리가 믿음을 개인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한국 교회를 볼 때 참 안타깝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의 신앙을 보면 구원받고 재용산 받고 천당 가는 것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할수록 반사회적이에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 사람을 만나다 죄질까 싶어서.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보면은 극단적 그 토굴주의들이 있죠. 토굴주의. 산속으로 들어간다거나 광야로 간다거나 그래서 자신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전봇대 끝에 올라가서 사는 이 경건주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람. 넓게 이야기하면 열국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복되게 하는 게 뭐냐? 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 그거죠, 그거. 그게 크고 적다를 떠나가지고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개인 구원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복을 끼치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오늘도 함께 손잡고 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